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충만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드렸지만 행실은 주님의 계명과 멀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하며 배척하였습니다. 주님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라 하셨는데 우리는 내 자랑과 내 만족을 늘 우선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나를 높이려는 이기적인 동기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영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과 경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크신 주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상연의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의 만나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감사의 간증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도 많은 순간들을 세상과 벗하며 살아왔던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죄를 붙잡고 있으면서
주님 베풀어 주실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악에서 떠나가며 더욱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나가는 모든 상연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하신 계획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깊어가는 결실의 계절에 우리들의 삶에도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 몸된 상영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 담는 전도의 사명을 열심으로 이루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 사랑, 소망의 생명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위해 세우신 윤여한 담임 목사님,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 지치지 않게 도우시며 함께 사역을 돕는 부목사님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칭찬받는 상현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과 가족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며 앞으로 남은 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질병, 삶의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은혜를 덧입고 처한 상황들을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되 항상 일상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부정하는 악한 세상 풍조에 휘말리지 않고 분별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두운 환란의 시대에 주의 자녀들이 어찌할 줄 모르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지 않고 기도와 섬김으로 더욱 열방 가운데 우뚝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이루어 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핵과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대한민국에도 더 이상 분쟁의 불씨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며, 이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상현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2025년을 위한 사역 방향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당회원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정책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기쁨 가운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며 모든 찬양대원들의 삶에 항상 풍성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여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능력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시대적 소명자로 일어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시옵소서.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 말씀,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계시는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신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신실함과 사랑과 충성스러움으로 잘 감당하셔서 우리 주님 칭찬하시고 또 상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어거스터스라고 하는 짧은 단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부가 오랫동안 아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다 드디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름을 이제 어거스터스라고 지었는데 그가 태어나던 날 한 신비한 노인이 이 아기 엄마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소. 아기 엄마는 이렇게 소원을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노인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정말 그 소원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척, 이웃들, 친구들의 사랑, 선생님을 비롯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원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만 받으니까 자기만 위할 줄 알았지 남을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랄수록 이기적이고 교만한 모습으로 한평생을 살았어요.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그의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혼자 남아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보내요. 그의 인생 말년이 되었을 때 이전에 자기가 어렸을 때 찾아왔던 그 신비한 노인이 다시 이 어거스트를 찾아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네는 한평생 원 없이 사랑을 받았지. 그대는 정말 행복했는가? 혹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게. 그러자 어거스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은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 외롭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새롭게 축복해 주세요.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도움을 받기보다 도와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만 받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남에게 섬김을 받다 보면 그것이 늘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섬길 때 더 큰 행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삶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사랑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남에게 섬김을 받는 것도 행복이지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더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참다운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 섬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 이 교회는 한 몸과 같다. 자, 그러나 한 몸에는 똑같은 지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서로 다른 지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능이 서로 다 다르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직분도 다르고 또 섬길 수 있는 분량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은사라는 말을 쓰죠. 어떤 은사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은사는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이게 뭐 영적인 무슨 특별한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 뭐 카리스마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만 원래 뜻은 뭐냐면 거저받은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노력해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은총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이런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를 괜히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알맞게 골고루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고르게 사용해서 주님의 몸이 되시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선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동역하는 일꾼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동역자는커녕 우리는 사실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자라고 함께 수고하자라고 우리를 그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 땅에서 잠시 쓰임받는 것도 보람있고 기쁘잖아요. 그런데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교회 그 끝날까지 영원히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이걸 우리는 늘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말씀해 보니까 먼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뭐 각각 다 다르다 그러죠. 그리고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사실 여기 있는 은사가 전부가 아니에요.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그렇지 수많은 은사가 사실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 예언이 나오는데 예언이면 뭐 무슨 분수대로 하라 그래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은 앞날을 점치는 게 아닙니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교에 집어넣으면 합격할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인데 이것을 따라가야 우리가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예언입니다. 자, 이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는 만큼 전하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과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확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통해 기도하며 말씀 보며 깨달으며 체험해 갔던 것들 그 분량만큼 그 믿음에 주신 양만큼 내가 확신 있게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일이 나오죠.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을 이제 집사 직분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했잖아요.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세웁니까? 집사 직분을 세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럼 뭐 하라고 드린 걸까요?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섬기는 일, 이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원리예요. 가르치는 일이 나오는데 이 가르치다는 것은 이제 목회자나 신학자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풀고 해석해서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도 그것이 될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하는 길도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알고 깨달아가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매주 말씀을 고민하고 전하고 하지만 정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만큼 많이 애쓰고 힘써야 되고 기도하고 깨닫기에 노력해 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왜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고 배우는 일이 필요한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세상의 거짓 유혹과 풍파가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일에 힘쓰겠습니다만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공부할 기회가 있다든지 예수님의 제자된 훈련을 받을 기회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적극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가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위로하는 일이 있죠. 교회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위로는 권면하다, 안위하다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것이 위로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초신자가 와서 참 정착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구역에 와도 낯설고 선교에 가도 어색하고 참 적응이 어려운데 꼭 그분들 이렇게 꼭 잘 챙겨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살피고 관심 갖고 하면서 함께 격려하면서 그분이 잘 정착하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돕는 분들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무슨 일인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관심 갖고 살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것이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귀하지만 참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남 모를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공경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다 상실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내가 인내하며 관심을 갖고 살피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하라 이런 말도 있고요. 관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하라라는 뜻이에요. 억지로 인색하게 막 아까움을 사지 말고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넉넉한 후한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특별히 교회 직분 가운데 다스린다 한 것은 장로님 직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누군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닙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남다른 또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에서 다른 성도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 만한 성숙한 신앙에 내가 먼저 이르기에 애쓰고 그 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많은 후배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성장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용서할 일이 있거나 관용을 베풀 일이 있을 때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품고 그 사람을 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 나온 은사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은사들을 보면 나 혼자만을 위해 쓰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어떤 은사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사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섬기고 위로하는 일, 긍휼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 이거 나 혼자 집에서 남 모르게 혼자 하고 있는 일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서로 간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타인이 있어야 내가 받은 은사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내 섬김이 유익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데 섬김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상대가 없는 은사는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서로를 섬기면서 상대를 유익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혼자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성을 다져야죠. 그러나 신앙의 영성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주신 은사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서로와의 관계성에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구할까? 내가 만나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의 최종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서로를 유익함에 기쁨으로 섬겨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나는 미처 몰라도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내 영혼도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지만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유익함을 얻고 은혜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은사는 서로 유익하게 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섬겨가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기는 동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아마 몇 주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 그러세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동기는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지 가식이나 거짓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그런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연기를 너무 잘하는 사람은 야, 정말 저 사람인가 보다 하지만은 실제랑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연기를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는 사랑의 사람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뿌리가 없는 거잖아요. 이 금방 지나가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유념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는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하고 전 봉사의 자리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지만은 정작 뒤돌아서 내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분과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진실한 사랑으로 그분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형제를 섬기는 일에서도 거짓 없는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속으로는 미움이 있어요. 귀찮고 싫어요. 배척하고 싶어요. 그런데 겉으로 사랑하는 척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섬기고자 할 때 무엇보다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요.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내가 이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 이 자체의 만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는 일에는 남다른 보람도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이 거기에만 맞춰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만족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내가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의 유익과 그 사람의 성장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되고 그 섬김의 은혜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간 정말 할렐루야 찬양대가 귀한 찬양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십니다만 여러분 찬양대 섬기면서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내가 노래 이만큼 하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준비한 이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의 감동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크게 섬김인 거죠. 교회 학교에서 어린 자녀들 가르치실 때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한 수 좀 가르쳐 줄 테니까 배워봐라 이런 마음으로 애들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어린 생명들이 정말 이 땅의 악한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인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구역을 섬기는 것, 남녀성교회 섬기는 것, 여러 봉사에서 섬기실 때 주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밥을 지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따뜻한 밥 먹고 힘을 내서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실 때 그 유익과 편안함을 위해 섬기실 때 그 섬김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섬김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께 칭찬드리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작년 여름에 지앤컴 리서치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교인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이제 교회 봉사하는 현황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44% 정도는 현재 한 가지 이상의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젊은 층보다는 50대 이후에 장년층에서 좀 더 봉사에 참여 비율이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참여하고 있는 부서는 이제 찬양대였습니다. 찬양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주방, 또 교회 학교, 또 구역 그리고 예배에 관련된 봉사들이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일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주중에도 봉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한 63% 정도는 주중에도 함께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 봉사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대답들이 그 순위에 있었습니다.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합니다. 이런 것이 제일 많았고요.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 중에 하나는 이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이 봉사로 하다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서로 함께 짐을 나눠주면 좀 수월했는데 이제 교회가 좀 작거나 봉사에 참여하는 숫자가 적다 보면 몇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좀 감당하다 보니까 그만 지치고 무기력해지는 때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봉사를 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신은 봉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중에 10명 중에 6명이 나는 하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나요? 라고 물었는데 그 이유들이 이랬습니다. 나는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한테도 권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대답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딱 내 얘기 같은데 혹시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해마다 12월이 되면 청지기 사역 신청이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는 것을 결산해 보면서 내년도 우리 섬길 부서를 우리가 지원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왜 없습니까? 네. 여러분 교회 일손이 부족해서 봉사하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남들 다 하는데 당신만 안 하고 뭐 합니까?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참여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는 나 아무 은사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저는 못해요.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다 주셨어요. 찾게 됩니다.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가 해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연말에 이렇게 일꾼 세울 때 못해요 목사님, 딴 사람 시키세요, 저는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한 해 지나고 나면 더 잘하고 계세요. 꼭 그러시면서 미리 왜? 그건 누구의 힘이에요? 내 힘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나가면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한두 사람이 여러 가지 봉사를 감당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가지씩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건강한 교회로 자랄 줄 믿습니다. 그게 더 건강해지는 교회예요. 만일 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방법을 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구역장이나 옆에 계신 권사님이나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십시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찾아주실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물으세요. 기본적으로 교회 봉사는 세례 받으신 분들이면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일꾼 아닙니까? 누구나 다 세례 받은 자는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교회 잘 돌아가나 보자, 여러분 구경하라고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헌신하라고 섬기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친히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따라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상인의 성도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내게 주는 자를 감사하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더 기쁨과 사랑과 섬김으로 잘 감당해 주시고, 아직 참여하고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섬기는 자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늘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확인시켜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서로를 유익하게 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위한 것, 서로를 위할 때 다른 일을 통해 내게도 유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게도 힘이 있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건축물이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귀하게 쓰실 만한 교회로 부뚝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거짓과 가식과 위선이 아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시고 도와주셔서 그 역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상현을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 굳건하게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굳게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께 칭찬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의 공동체로 부르시고 귀한 은사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섬길 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기쁨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감으로 주께서 칭찬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계획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높여드릴 때 부족했던 것은 다 채워주시고 새로운 시간들을 소망 중에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은 목회 정책 당회가 있습니다. 주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논의할 때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동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비할 때 한없이 부족하오나 그 안에 담긴 주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보시사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인에 속한 모든 가정들 늘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모두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일들마다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학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합격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그 문을 순탄히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과 태일매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삶의 근심으로 주님만 바라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사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서나 가까이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구원의 도를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목회 정책 당회가 우리 강릉에서 있게 됩니다. 교역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함께해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시간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 예배로 진행되니까 또 새벽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섬기실 교사를 모집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2월이 되면 청지기 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찬양대를 비롯한 교회학교 여러 부서들 또 섬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또 도전 받으신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또 청지기 사역 신청에 함께 하셔서 또 내년에 또 주님의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블레싱망 하반기가 이번 주 종강합니다. 화요일 날 종강하고요. 또 수요일 날 이루어졌던 시니어 블레싱도 역시 하반기 종강을 이번 주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로 또 식당 봉사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식당 봉사는 은혜교육 식구들께서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소망교구 김정희 비권사님 가정의 장녀인 이지연 양이 다음 주일입니다. 12월 1일 주일 오후 5시에 더 채플렛 청담에서 결혼 예식을 가집니다. 복된 가정이 이루도록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관 및 자치의 모임 안내입니다. 안수집사회 총회가 예배 후에 있고요. 반려존대 모임이 또 오후 3시 30분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5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과 사랑으로 사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